제가 읽고 7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합독하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기도로 산을 넘는 은혜, 기도로 산을 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읽었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할 때에 그 큰 산은 우리가 북한산이나 도봉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산은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큰 산보다 더 큰 산,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 시험거리들, 방해꾼들, 그리고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주는 그러한 것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라고 할 때에 이 주인공 스룹바벨과 그리고 큰 산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하려면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BC 586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 70년이 딱 되었을 때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뒤따르는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반장만 되더라도 인수인계 받고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이 되었으니까 그 속국들의 교류와 또 무역과, 그리고 또 한 나라가 무너지고 또 한 나라가 세워졌으니 그 나라의 기초를 다스리는 일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왕이 된 고레스가 제일 처음으로 칙령을 딱 발표하는데, 보통 이 첫 번째로 이 칙령을 발표하게 되면 어떤 내용을 발표하겠습니까? 우리 제국이 앞으로 내각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행정으로 나아갈 것이며 우리나라는 어떻게 외교로 어떻게 나라를 꾸려나가겠습니다, 이런 것이 칙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칙령을 고레스가 발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신체의 새끼손가락의 끝에 붙어있는 이 손톱만도 못했던, 정말 70년 전에 사라져버렸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레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왔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고, 그리고 그때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할 것이며, 그리고 그때 성전에 있었던 금과 은과 모든 기물들도 함께 줄 것이며, 그리고 이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제반 물질을 다 되돌려주고, 그리고 그 리더로서 스룹바벨을 세우겠다, 이렇게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고레스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칙령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선포의 성취됨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70년의 세월 모든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끝끝내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전히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일어났을 때도 여전히 높은 관직에 있었던 그 다니엘,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역사의 불씨를 끝끝내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고토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리더로 이 스룹바벨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저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아니고 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언어가 익숙하고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음식이 더 익숙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관직에 오르고 바벨론에서 출세를 한 바벨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던 그 부모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자고 했을 때 그때 스룹바벨을 따라 나선 사람이 58,979명입니다. 그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직선으로 900km, 그리고 돌고 돌아서 1,5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행군해야 합니다. 이 1,500km면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이 스룹바벨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 임무를 듣고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못 갑니다. 제가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그 1,500km를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넘어야 될 큰 산은 어떻게 넘습니까? 그때 넘어야 할 그 강은 어떻게 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금과 은과 기물을 가지고 간다는 소식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산 넘을 때마다 만나는 도적대들과 화적대들과 그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마 스룹바벨은 쉽사리 결단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스룹바벨은 부하들을 보내서 아마 정탐을 냈을 겁니다. 너희들이 한번 갔다 와라. 그 길이 어떠냐? 그런데 정탐을 갔다 왔던 부하가 우리 1,500km 가는 길 동안 넘어야 할 산도 없고 넘어야 할 강도 없고 그리고 또 도적들도 없습니다 라고 했을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넘어야 할 산이 7개고 건너야 할 강이 11개고 그리고 전쟁을 해야 할 부족이 24부족입니다 라고 했을 때 스룹바벨 마음에는 섣불리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사람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가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돼서 여보 우리 저녁 뭐 먹죠? 그래서 아내가 여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휴대폰 하면서. 그래요?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여보 그러면 우리 중국집 맛집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무슨 중국집이에요, 여행까지 와서. 그래요? 그럼 또 고민을 하다가 우리 점심 때 고기 먹었으니까 우리 좀 우리 매콤한 우리 낙지볶음 먹으러 갈까요? 그러니까 뒤에서 아이들이 매운 거 싫어요, 매운 거 싫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햄버거집 가자. 그러면 아내가 또 무슨 저녁에 밀가루를 먹어요? 그래서 결국 서로 가족들이 합의를 보지 못해서 결국은 숙소 근처에 가서 아무데나 식당에 들어가서 그냥 끼니를 때우고 숙소에 들어가서 그냥 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천하의 가장 좋은 것들 다 구경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집이 최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행은 왜 가느냐? 우리 집이 좋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여행을 갈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니 5만 명을 데리고 1,500km를 가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 태산을 넘을 것이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 강을 넘을 것이며 이 칼 한 번 쥐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24부족들과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약속하시고 막상 그 태산을 넘으려고 할 때에 아이고 미안하다, 산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쓰여진 이 시제, 히브리어의 시제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께서 이 현재 완료형의 시제를 예언자적 완료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예언자적 완료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
분명히 현재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그것이 미래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산을 만날 때 그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미래로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는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놓으시고 나중에 우리가 태산을 건널 때쯤에 그때 부랴부랴 그 태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산을 평지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즉시 현재 완료형으로 성취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리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약속의 신실성,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능력, 나의 영,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아, 큰 산을 보고 놀라지 마라. 누가 너보고 그 큰 산 깎으라고 했냐? 스룹바벨아, 놀라지 마라. 누가 너보고 그 불도저 데리고 와서 그 산 깎으면서 가라고 했냐? 너가 그 산을 깎을 수 없다는 것, 그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너는 나를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해라. 이 산을 깎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의외로 우리 인생길, 우리가 가는 길은 쉬운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이 생각보다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산을 내가 넘어야 되고 그 강을 내가 건너야 되고 그 전쟁을 내가 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스룹바벨의 마음이 두렵고 고민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이미 성취해 두셨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스룹바벨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그것을 따르기만 된다는 신앙,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신앙을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구약 성경의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 여호사밧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크나큰 산을 딱 만나게 된 것이죠. 그때 막을 힘도 없고 막을 능력도 없었을 때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사밧은 사람들을 모아서 군사회의를 소집하고 전략을 짠 게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그때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납작 엎드렸던 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앞서 보내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의 은혜를 주시냐면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싸우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떤 진영, 어떤 대형을 짜는 줄 아십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진영에 싸우러 가는데 가장 앞줄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의 제일 앞에서 행진하게 됩니다. 싸우러 전쟁터에 가는데 가장 앞줄에 찬양대를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는 뒤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서 가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나는 하나님 뒤에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숨겨두셔서 전쟁도 하기 전에
유다 백성들이 칼도 주기도 전에 이미 이 적들이 다 섬멸되어지고 서로 싸워져서 다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여호사밧이 그 큰 연합군을 이겼을까 생각을 하지만 너무나도 쉬웠던 것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을 데리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갈게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할 줄 압니다. 제가 이 방법 압니다. 제가 나갈 테니까 하나님은 뒤에서 저를 밀어주시고 하나님은 옆에서 저를 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뒤에 두고 싸우면 결국 싸움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기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미 성취하셨음을 믿습니다라는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순종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간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사람이라고 다 앞서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앞서가시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기도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해라. 먼저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와 쇼핑을 가는데 나는 굉장히 예의 범절을 중요시 여기고 사람 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데, 이 친구가 쇼핑 습관이 잘못 들어서 샵에 들어가서 이 옷 저 옷 다 파헤쳐놓고 다시 정리도 안 해놓고 또 사지도 않을 거면서 이 옷 주세요, 이 옷 주세요, 또 무리하게 그렇게 한다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좌불안석이겠죠.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앞으로 그 친구와 쇼핑을 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또 그 친구랑 쇼핑 가야지 이렇게 이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다시는 너랑 쇼핑 가나 봐라. 나는 이제 절대로 너랑 쇼핑 안 간다. 이거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일하시는데 누구랑 일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랑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파란불이 켜졌다, 이제 갈 때다라고 할 때, 싫은데요, 지금 파란불이라니까 빨리 가야 돼, 여기가 좋사오니. 또 하나님께서 지금 빨간불이야, 멈춰야 할 때야, 아닙니다, 나는 내 혼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이렇게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 이렇게 성령을 거절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고, 이 성령 충만함은 기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이 한 환상이 나옵니다. 우리 그림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림. 이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보면 첫 번째로 밑에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이 기름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7 등잔이 있어서 이 기름으로부터 7 관으로부터 등잔에 기름이 연결돼서 7 등잔으로부터 불이 쫙 밝혀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것이 뭐냐면 두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의 환상인데, 이 한 감람나무는 스룹바벨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한 감람나무는 여호수아, 이때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5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생존을 재건해야 하는 두 리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가득 채워져서 촛불이 밝혀지는데, 그러면 이 감람나무의 기름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이 기름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기억하면서 제가 좀 길지만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말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는 등잔을 위해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 감람나무에 부어졌을 때 그 감람나무를 통해서 그 관을 통해서 촛불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어떻게 준비시키냐면 스룹바벨아 너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한다. 너로부터 그 성령이 잘 백성들에게 흘러가서 촛불을 밝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실 때 이 거룩한 관에 대해서 비유를 사용하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이 막혀 있거나 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등잔불은 꺼질 수밖에 없다. 기도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근관이다. 기도의 관이 뚫려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 들어온다. 이 말씀의 근관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거룩한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의 방편으로 일하시는데 그 놀라운 은혜의 거룩한 은혜의 방편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근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으로 끌어오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방편,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SOS,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로 이어지는 흘러오게 하는 그 연결관,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관이 막히게 되면 내 힘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도의 관이 뚫린다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좀 표현이 이상할 수 있지만 제 식의 표현으로 성령이 언제 빠져나가느냐, 한숨 쉴 때 빠져나갑니다. 큰 산을 보고 아휴 어떡하냐 할 때 성령 30% 빠져나가고, 아이고 또 산이냐 할 때 또 30% 빠져나가고, 아이고 산 나 못 넘겠네 할 때 또 모든 성령이 다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가 넘을 수 없는 그 산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산이 여러분들을 막고 계십니까? 어떤 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멈춰서서 오르지도 못하고 또 돌아가지도 못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한숨만 쉰다면 그 산을 넘어갈 수 없지만 내 앞서서 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간다면 그 산을 쉽게 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기적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정말 나는 그곳을 평지로 알고 조그만 동네 언덕으로 알고 넘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넘은 것이 언덕이 아니라 큰 산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 이기는 것이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간다면 그 높은 에베레스트 산도 동네 언덕처럼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고 있다면 그 동네 언덕도 에베레스트 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적을 이뤄내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또 우리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뤄내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힘과 능력으로 넘을 수 없는 큰 산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평지가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거대한 문제 앞에서 한숨 쉬며 나의 방법만 찾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순금등대에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의 환상처럼 우리의 영혼이 기도의 관을 통해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내 힘은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 앞을 기도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서 행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